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평안하신지요? 우리의 삶과 우리가 속한 이 세상의 역사를 깊이 들여다볼 때 우리는 종종 한 가지 근원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왜 세상은 이토록 아픔과 갈등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왜 인간의 역사는 그토록 많은 비극과 실수로 얼룩져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깊은 질문에 대한 성경의 진단,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는 통찰의 말씀 속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과 깨달음을 주리라 믿습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혼을 위한 시간에 온전히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진리의 빛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의 이정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3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먼저 1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음이라. 사도 바울은 인간의 죄악된 상태와 그로 인한 끔찍한 결과들을 열거한 뒤 그 모든 문제의 뿌리가 바로 이 한 문장에 있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음. 이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우리가 어둠 속에서 느끼는 공포나 벌을 받을까 봐 떠는 그런 종류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경외함이라는 단어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위대하심과 거룩하심, 그 영광과 존엄 앞에서 압도되어 스스로를 낮추는 경건한 마음가짐입니다. 마치 장엄한 대자연의 풍경 앞에서 우리가 저절로 숙연해지는 것처럼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인 것이지요. 우리 한국 문화 속에서는 어른을 공경하고 스승을 존경하는 것을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왔습니다. 이는 우리 삶의 질서와 지혜의 근간이 되어왔습니다. 하물며 우리를 지으시고 모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인간의 삶이 어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가 결국 길을 잃듯 창조주를 경외하지 않는 인류는 그 삶의 방향과 목적을 상실하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시편과 잠언을 통해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모든 참된 지식과 지혜는 바로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죄에 빠진 인간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진단하는 인간 실존의 가장 깊은 병의 근원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 진단을 확증하기 위해 19절과 20절에서 결정적인 논증을 펼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기서 율법은 단순히 지켜야 할 규칙 목록을 넘어 구약 성경 전체,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졌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자신들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과는 달리 선택받은 민족이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아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바로 그들이 자랑하던 율법을 들어 그들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율법이 진정으로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그 목적을 밝히는 것입니다. 바울에 따르면 율법의 첫 번째 목적은 모든 입을 막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스스로를 변호하고 정당화하려는 뿌리 깊은 본능이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다. 나는 그래도 양심적으로 살았다. 나는 이 정도 선행은 베풀었다와 같이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성전에 서서 당당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에,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는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며 스스로를 높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율법의 역할은 바로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모든 사람의 입을 막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 서면 우리의 모든 자기 자랑과 변명은 힘을 잃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의 핵심 요구 앞에 온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율법은 우리의 더러움과 부족함을 낱낱이 비추어 우리로 하여금 아무 할 말이 없게 만듭니다. 그저 침묵 속에서 자신의 실상을 직면하게 할 뿐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두 번째 목적은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입니다. 이는 곧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유죄임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죄라는 말은 매우 중요한 법정 용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좀 부족한 것 같아라고 느끼는 감정의 차원이 아닙니다. 우주의 최고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긴 범법자로서 법적인 책임이 있으며 그에 따른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인류가 마주한 가장 시급하고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거나 삶의 지혜나 도움을 구하거나 혹은 자아를 극복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치 있는 노력이지만 성경은 그보다 더 우선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죄인이라는 이 법적인 신분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노력도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던 한강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게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시간이 없었습니다. 선행을 쌓을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자비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바로 그 순간 그의 법적인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유죄 판결을 받은 죄인에서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진단서와 같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유롭게 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사다리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잣대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진리 앞에 서야 합니다. 첫째,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앞에서 스스로를 변명하고 정당화하려는 모든 시도를 멈추고 우리의 입을 닫아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유죄 상태에 놓인 죄인임을 겸손히 고백해야 합니다. 이 절망적인 진단 앞에서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가장 큰 희망의 시작입니다. 의사는 환자가 자신의 병을 정확히 인지할 때 비로소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완전한 죄인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밖에서 오는 구원, 즉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길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길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여 모든 입을 막았다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우리의 입을 열어줍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을 그분께서 대신 받으셨고, 우리가 결코 이룰 수 없는 위로움을 그분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각자의 마음을 깊이 울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되기를, 그리하여 모든 지혜의 근본 위에 여러분의 삶을 다시 세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교만과 자기의를 내려놓고 침묵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을 구하는 저 세리와 같은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참된 모습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세상을 두려워했고, 주님 앞에 잠잠하기보다 스스로를 변호하기에 바빴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입을 막으시는 거룩한 율법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죄인임을 시인합니다. 오, 주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만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